우리나라 1990년대 그 남자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흔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남학생이었다면 한두 번쯤 경험했을 법한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은 폐지된 그 교련 과목 시간이었습니다. 교련 선생님이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수업 태도가 좋지 못한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쭉 일렬로 세우시더니 제가 뒤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냅다 한 대씩 때리시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물론 수업 시간에 졸거나 떠든 일이 잘한 행동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렇게까지 맞을 만한 일인가? 감수성이 한참 예민했을 그 나이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교련 시간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떠들거나 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격적이고 자상한 우리 윤리 선생님, 학생들이 대부분 딴짓하거나 대놓고 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폭력과 힘에 의한 훈육이 우리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교정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 학생들의 내면이나 가치관,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까지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한계를 저는 그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알게 된 그 한 선생님, 그분의 지도 방법은 저에게 아주 인상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는 졸업 후에 학생들이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낮에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밤에 야간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 학위 논문 쓰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잘 진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은요, 그런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대요. 야, 너 그런 식이면 어림없다, 박사학위가 뭐 장난인 줄 아니? 뭐 이렇게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고요. 대신에 학생들과 되도록이면 시간 날 때마다 밥을 같이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나 아무개 교수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요즘 너의 고민이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렇게 서로가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위 못 마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외압과 규제에 의한 훈육보다는요, 공감과 소통,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 정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근원적인 변화의 동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기서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도요, 이런 식의 극명한 대조가 본문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비교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믿음과 율법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헬라어로 보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22절 앞에서 서술된 믿음을 받는 거예요. 22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22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이 믿음을 보여주기 전까지, 계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고 율법에 갇혀 지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에 속박되고 율법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그 교련 선생님께 맞을 것이 두려워서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수업을 그렇게 공포 속에 들었듯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율법의 경직됨과 제사함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개념을 바울은 24, 25절에서 이번에는 초등교사와 그리스도로 서로 대조시켜 나가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4,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혼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예,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신방 전화를 이렇게 좀 드렸어요. 근데 수업 중이실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좀 받기가 편하시겠지 12시 살짝 넘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저에게 전화가 오셨는데, 초등학생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좀 몰랐는데 의아했는데 그 급식 먹을 때도 옆에 꼭 붙어 있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근데 좀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뭐 도시락 먹을 때 선생님이 옆에 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우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우야, 너 급식 먹을 때 선생님이 옆에서 너희들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시니?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옆에 계셔? 그럼 뭐 하셔? 친구들하고 싸우나 안 싸우나 감시하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초등학생처럼 일일이 감시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 개념을 이어가면서 4장 3절이나 4장 9절에 이 초등교사와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절부터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또 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에서 쭉 흐르는 문맥 안에서 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안겨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율, 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그것만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다. 왜 글로 돌아가려 하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얕은 율법주의적 태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구나. 한 성경 신학자는 아주 위트 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화장실 갈 때마다 손들고 허락을 구하는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태도이다. 은혜의 대학에 입학한 자가 다시 율법의 유치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같다. 은혜로 사면받은 죄수가 고향집이 아닌 다시 감옥으로,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지 마라.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 너희는 이제 그런 신분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며 종도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친히 아들 삼아 주신 그 자녀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지위이고 신분이다. 여러분, 26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양자됨의 교리라고 합니다. 양자됨의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항목인데 교회에서는 의외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교리예요. 뒤에 가서 그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양자됨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를 억압과 속박으로 어떤 경직됨이나 두려움의 그런 긴장 관계로 그렇게 올가매고 규제하는 식의 관계를 맺지 않고요.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그렇게 친밀히 지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방송 간사님 두 분 가운데 우리 구철한 간사님 계신데 제가 몇 번 뵙지는 않았지만 참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상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반응하셔서 간사님,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움츠려들지 마세요. 편하게 대하세요. 긴장 푸시고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런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성경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잠깐 이 구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피조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는 아니지만 함께 입양된 여러 형제 자매들, 같이 공동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을 이어받는 아들들, 이래서 여기 복수로 아들들이라 그렇게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면에서 참 이처럼 정밀하고 정확하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어졌다,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좀 고비예요. 이것만 잘 넘어가시면 다음부터는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해왔었고 그 맥락에 이어 지금은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세례는요, 단순히 물로 받는 세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 의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보시면 화면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제가 연초에 성령론에 관해 설교할 때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구원과 이 성령 세례는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나가 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가 하고 있고 오늘 본문 27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새로운 전에 없던 정체성 하나를 갖게 되는데 27절 후반절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우리랑은 시간적인 시대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 시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담고 있는 또 진술이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읽긴 읽었는데 잘 안 들어오죠.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헬라 문화가 있었고 로마 문화가 있었는데 유대교에서는요 그 소년이 사춘기를 지나 성년이 되는 시기를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12살.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는 조금 늦춰서 18살,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로마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아들이 성년될 시기를 아버지가 재량껏 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4장 2절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바울은 로마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썼던 것 같습니다. 로마 문화에 뭐가 있었냐? 집안의 종들이, 부유한 로마 가정의 집안의 종들이 그 아들을 부모 대신 곁에서 계속 밀착하면서 후견인으로, 청지기로 엄하게 양육하고 훈련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되었어요. 수준이 찼어요. 그럼 아버지가 정한 때에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년식을 벌립니다. 가정 안에서 잔치로. 그때 어떤 의식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입은 겉옷을 벗고 아버지와 같은 토가라는 특별한 겉옷을 새로 걸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아버지의 너는 이제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옷이 똑같듯이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말하냐면 하늘나라의 상속인으로 인정된 우리들은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경직된 종교성의 그 낡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그 사랑의 친밀함의 역동성과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이하 7절에서 쭉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4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 부산에서 부산 영안교회의 담임으로 계신 박정근 목사님이 성경의 이 부분을 아주 생동감 있는 예화로 풀이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용을 해볼 텐데요. 이런 비유로 이 부분을, 이 구절을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비유냐 하면 노예 상인, 그러니까 노예가 있었던 그 옛날 노예 시장에 우리가 노예로서 상인들 앞에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떠나 이제 팔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노예 시장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부자가 그런 우리를
돈 500만 원에 사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종으로 평생 팔려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자가 시장을 빠져나오더니 손을 붙잡고, 여보게, 내가 자네를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자네에 대한 어떤 거치가 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자네를 자유의 몸으로 놓아주려 하네. 노예 문서 앞에서 찢어줄 테니까 나가서 영원히 자유로운 몸으로 살게나.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 아래서, 율법의 법 아래서 거기에 눌려서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 살다가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한마디 건넵니다. 여보게, 잠깐만, 실은 나한테 아들이 없는데, 내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물려줄 아들이 없네. 자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오늘 자네를 아들 삼아도 되겠는가? 지금 당장 호적을 자네만 원한다면, 동의한다면 그 이름 내 호적으로 옮기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범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유인으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그 광활한 유업의 복을 약속해 주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며 따르며 사랑해서 그 품 안에서 옹알거리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량의 은혜까지는 아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은 이 은혜에 대해서는 삶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누리며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이하에서 우리가 여전히 아들인데도 예전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하고요, 종은 그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규제 속에 살아가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인지하고 누리고 살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서 아까 로마서에도 봤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와 관계 맺는 그 친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는 굉장히 친근한 호칭이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사랑을 건네주고자 하시는 아빠와 같은 친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하늘 아버지와 그 바쁘신 중에도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셨습니까? 떠밀리고 너무 정신없이 쫓겨다녀도 늘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을 계속 친밀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의무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와 교감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공급받는 원천이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신앙의 가치요 은혜였기 때문에 규칙 아닌 사랑으로 그 시간을 이어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게 뭐 예배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는 그 교제의 수단을 교묘하게 교란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기쁨이 아닌 규제와 율법의 무거움으로 교란시켜 버려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 주일 성수 지키는 것, 예배드리는 것 경직되고 족쇄 같은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로 그렇게 본질을 흐려놓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의 종교성이 다 우리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수술하셨어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실비보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떼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 안 져주시지. 새벽 예배 거르지 말고 40일을 다 채워야, 그래야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다음 주가 황금 연휴 기간이죠. 그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는 그래도 무조건 송도 소리교회에서 꼭 지켜야지. 이게 다 무속신앙에서 뭐 그런 거예요. 그 떠오르는 달이 어느 정도 차오를 그 기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지극정성으로 빌어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다 비슷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아들로, 자유로, 풍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경직된 노예로, 종으로, 얽매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의 교제의 관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직되게 규제로, 의무로, 종교생활의 족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껍데기로 이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9절 중간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9절 중간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너희를 속량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너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종교인으로, 무속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구나. 심히 안타깝다, 두렵다. 여러분, 제 아들 준서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발 사이즈가요, 지금 260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 눈 높이가 엄마랑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컸는데 아직까지도 누워 있으면요, 준서는 아직까지도 이불 속에 쏙 들어와서 제품에 꼭 안깁니다. 제가 언젠가 하루는요, 야 준서야, 이제 덩치도 커졌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니? 농담 비슷하게 이런 핀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준서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아. 아빠, 나는 아빠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일은요,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아들 삼아 친밀한 교제권으로 나를 불러들여 늘 교감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그 교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주의 품으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함의 교제의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큐티하고 일상생활에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힘쓰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툭 던졌는데, 이 설교만 없으면 목회가 할 만할 텐데 설교 때문에 못해 먹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서 여러분, 저도요 매주 토요일 밤이면 3시간 이상을 못 잡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우가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나도 토요일 날 나랑 계속 놀아줄 수 있는 직장인하고 그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 연구하면서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저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시키고자 기도하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통과한 말씀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정성껏 드려온다는 이 섬김의 이 기쁨이 설교의 모든 고통과 필요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설교를 매주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그게 고통이고 죽겠으면 그 목회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실천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텐데, 그게 죽겠고 고통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 팀장님을 세워드렸어요. 이제 등록 카드 쓰시면 그 바나바 팀이 딱 구성이 되어서 교회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신방하고 또 새가족 양육으로 연결시켜드리고 권해드리고 또 저와의 신방 일정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런 어떤 팀장님을 딱 세워드렸는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가족 양육도 너무 좋은데 큐티 학교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은혜가 많은데 우리 새신자 새가족들 중에도 새가족 양육은 많이 필수여서 참석하는데 큐티 학교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수로 하시지요. 제가 고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정말 복음으로 무르익어서 주님과의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걸 필수 과정으로 의무적으로 큐티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열매가 처음에 그냥 좀 사그러들까 저해될까 좀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 학교가 정말 새가족 양육비에서 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새가족 양육은 뭐 12명, 13명, 큐티 학교는 6명, 5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데 절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내가 규제와 규율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그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런 소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마음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간략하게 이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갖기 위한 2가지 실천사항 적용점으로 2가지를 간략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단계가 뭐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픈 교제의 욕구가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오카는 목사님 영상을 좀 나누었어요. 오카는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루에 10분만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원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아들로서 살아가라, 이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서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뽑아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선하심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걸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듯이 음미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을 가진 인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면 말씀, 기도, 어떤 규제, 아니면 어떤 구제, 선행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복이 있거든요. 누리도록 허락한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너무나 화창한 날씨, 따뜻하다, 나에게 주신 것 산책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채워갈 때 이 주님 더 알아가고 싶다, 이 주님과 더 깊이 관계 맺고 싶다, 그러한 욕구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싶은데, 황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여행 갔다 오세요. 그리고 지역에 그 여행 간 곳에 작은 교회 가셔서 헌금하고 오세요. 도와주고 오세요. 우리 순장님 한 분이, 사전에 허락받은 건 아닌데, 따님이 제주도 사시는데 주일하고 이렇게 좀 빠지신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전혀 안 죄송하다고. 순장님 다녀오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마음껏 누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매일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을 마음껏 만끽하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종교인이 즐비한, 그냥 규율에 사로잡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즐비한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거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고수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광 기쁨의 땅에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어온 습관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친밀한 아들로 저를 부르셨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제가 주님께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불지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일상에서 맛보아 알아감으로 그 친밀한 주님과 더욱 교제하고 싶다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세상살이 가운데 희미해져 가고 알맹이가 빠진 채 형식적으로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기가 쉬운 존재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계하고 다시금 본질을 되찾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음으로서 다시금 불지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매일 묵상하며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주님을 더욱 알고 싶다, 더 사랑한다, 더 가까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 그러한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소리교회 안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지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